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말은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주님 마음이, 다윗이 주님 마음에 합하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사랑샘 교회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를 들어 써야 되겠다, 이런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 다윗을 쓰겠다는 그 말은 어떤 뜻이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을 보니 얼굴이 붉었어요. 눈이 빼어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아지가 어때요? 송아지가 눈이 둥그렇습니다. 또 얼굴이 붉어요, 붉어. 자,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한다면 얼굴이 붉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다윗에게 흐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또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빼어났다. 그 말은 영안이 밝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영안이 밝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구원권을 말합니다. 구원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원권. 하늘의 생명책에 바로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윗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이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먼저 오늘 우리가 은혜사랑샘 교회가 하나님의 쓰시는 합당한 그릇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못 쓰느냐? 내가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 쓸 수가 없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마귀가 나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어둠조차도 우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만 바꿔지면 됩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은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에 구원 주시고자 작정된 모든 사람들, 바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는 담당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진액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은 바로 성자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생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다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원. 그래서 구원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계속 이루어갈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구원파처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돼, 11주 생활 안 해도 돼, 주일 안 지켜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바로 구원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마귀 어둠에게 이용당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탄마귀는 우리들을 방해하고 내 구원을 파괴시켜 나갑니다. 이 사탄마귀는 참 교활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거든요. 내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고 어둠의 목적에 이용당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른 겁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 부분을 잘 설명한 욥기서를 보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고난이 길어서 원망과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무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굴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갑절의 축복. 사탄마귀의 장난은 우리의 구원을 파괴하고 환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고난이 오더라도 내 구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탄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파괴시켜 나갑니다. 자,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다고 그랬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목사님이 광주에 계신 목사님인데 교회가 그것도 삼각교회인데 그래도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들이 그 코로나를 통해서 18명이 떨어졌대요. 지금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냥 안방에서 TV나 보고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버리고 영광 돌리면 사탄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 버립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한 상태가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자기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셔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 자, 우리 찬송하고 한번 가봅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자, 첫째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이기네. 오늘 1절에 보면 길리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벡에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며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자, 살리는 것은 말씀이지요.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은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모든 걸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셉 사람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기도 했고 하늘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놀랍죠.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성경에서 에녹과 엘리야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고 계셔요.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 신부의 신앙으로 자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고 계시고 우리는 가고 있어요. 진행형. 현재 주님은 오고 있는 중, 우리는 가고 있는 중. 진행형.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을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생명 걸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늘나라에 들림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엘리야와 에녹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첫사랑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재림 때에는 힘들어요. 그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엘리야를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이란 생명이고 이 생명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고 믿음은 생명을 말한 그분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죽을 생명이 영생으로 바꿔져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이 위대한 신앙이며 이 생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쓰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쓰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1, 4, 5, 4 이게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이사야 입술에 그거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그냥 넘어갑시다. 네? 1? 1266 아니 1126 예. 아, 예. 이사야의 입술에 재단 숯불 임하듯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았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원하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자,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말씀이 임한다.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바꿔진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엘리야가 말씀의 지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 때는 그가 한 모든 말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뭐 그냥 그런 문제가 있어요. 누구 자랑? 예수 자랑입니다. 오직 예수. 오늘날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 바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임해야 되고 전사님들에게 임해야 되고 권사님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서 말씀이 나갈 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그 신안 지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광양 오기 전에 있던 교회인데 그 기존 건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목회다가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 중에 잘 쫓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를 하면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뭐 교인들은 한 30명 조금 안 돼요. 안 되는데 저 집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광고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방 각지에서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광주에서도 올 것이고 목포에서도 올 것이고 무안에서도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광고를 했어요. 광고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 밭에 있길래 대화하면 집사님 하는 소리가 목사님 아이고 이 동네에서도 안 와도 누가 온다요? 하나도 안 온다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에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그 말 그대로 광주에서 왔고요, 무안에서도 왔고 목포에서 왔고 그래서 교회가 꽉 찼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할 때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보던 사람인데 보니까 구걸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해 봐라. 이 안진뱅이가 야 오늘은 뭔가 좀 수지 맞겠구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뭐가 나올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성령에 충만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그들이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종들이 한 말이 진정한 말씀입니다. 생명과 능력으로 바꿔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자가 간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는 들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중에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주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 종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기도 초점을 어디요? 강단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으로 권세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그럴 때 강단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초점.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을 기도할 거 아니라 내 기도를 못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은혜 사랑 샘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든지 복음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고 모든 것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민족이 나가니까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가지 아니하면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많습니까? 60만 아니 수많은 그 인구를 끌고 가는데 불평불만하다 아주 대적하는 무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 누가 같이 나오면 잡족들과 같이 나왔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잡족이 문제입니다. 잡족이 막 그냥 불평불만 원망하니까 그게 연병처럼 퍼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잡족이 문제. 순종은 괜찮은데 잡족이니까 이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 그러니까 말씀과 능력이 없으면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절대적으로 강단은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구원이고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인본주의로 바꿔지는 겁니다. 인본주의. 이는 타락이고 이는 지옥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까지 물과 피를 쏟는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피를 쏟는다는 것은 수고한 모든 것을 구속 역사를 위해서 쏟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를 위해서. 그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들이. 우리 김은혜 목사님도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미안하고 항상 그러잖아요. 가족들한테. 예. 그래도 주님의 일이니까 그냥 열심히 또 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이것저것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믿고 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바로 성령의 사람을 씁니다. 성령의 사람. 여기다가 성령님의 사람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편하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 성령의 사람. 그럼 또 여기서 또 우리 찬양 한장 해야죠. 시간 많이 갔는데 오늘 하여튼 봅시다. 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옮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찬송가도 짧은 걸 잡았어요. 4절까지 있으면 길잖아요. 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4절 5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자, 오늘날 교회들이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느냐? 오늘날 필요한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셔요. 성령님이 없는 가운데 일할 때에 교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냥 별것도. 여러분 시골에서 교회를 보면요, 한번 토라지고 싸우잖아요. 평생 안 쳐다봅니다. 끝까지 가요. 맨날 미워하고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요. 못 풀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갖가지 신령한 은사가 나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두고 부에서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오늘날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느냐? 말씀과 믿음만 가지고 나가버리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생명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기 전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면 그 당시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핍박해요. 핍박. 말씀과 율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자요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과거에 사울이 아닌 바울로 바꿔줘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은혜사랑샘교회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내가 찬양하고 전도하고 물질도 드렸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할 때에는 성령으로 바꿔지면, 과거에 율법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바꿔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웠던 모든 학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버렸던 자기의 지식 모든 걸 다 복음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권을 썼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십니다.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 학문, 모든 것 똑같아요. 다 주님 위해서 버릴 때 다시 사용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죽은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 영혼이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호흡합니다. 자, 제가 한 4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 여기서 우리 김은혜 목사님 찬양했고 우리 차전사님이 찬양하셨는데 찬양에 저기서 딱 기도하는데 여기서 영의 찬양이 같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영의 찬양이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 영혼이 호흡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 영혼이 호흡한다는 것이다.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려요.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인천 가자동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첫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참 뭔 모르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날은 이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어 살린다. 그걸 저기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 반찬을 좀 사야 되는데 좀 이렇게 마음 가지고 있는데 시장 갔다 오다 보니까 물건이 하나 있어. 우리가 반찬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 갖다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그런 체험을 좀 많이 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어둠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의 의지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 생명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 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킨 그가 있으며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두움조차도 나를 돕는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여기에 넘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을 사탄 마귀가 넘어지게 했어요. 이것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만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기도하면 바꿔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기도의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바꾸어 버립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구원의 열정을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구원, 둘도 구원, 셋도 구원입니다. 여기에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되길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종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